예수만 남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남기를, 예수만 남기를 내가 원하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항상 낮에처럼 마음이
진심으로 주의 이름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눈이 어두워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입이 있어도 찬송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워진 저희들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성일을 맞이해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바르게 고치고 거듭나게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 온 시간에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지게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성경 교독문 함께 교독합시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새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리라.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아멘. 신앙 고백합시다. 존경하사 천주를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배반했사오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운동령하게 되게 하시고 운동령에게 부담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사람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분명하신 하나님이 평행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사랑해 주시는 것과 몸이 동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산도 성령과 비로소 거룩하니 이 세상에서 내가 보니 아무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살고 믿음없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 통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또한 어려울 때가 또한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또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늘 생각하며 범사에 또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가 눈이 있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도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큰사랑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족한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픈 자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며 다시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또한 부모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다시 주일학교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시고 또한 한국교회가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일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며 또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린 주님의 귀한 성도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사랑해 주시며 주님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귀한 마음 주시길 바라오며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곡씩 전해드리겠습니다.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기 위해서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일과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역 공과 공부 성경 읽어가기 열심히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은 김리원 나정희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강단꽃은 이정환 목사님, 심상만 사모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번 주 청소는 3사 남전도회가 되겠습니다. 건축사업, 냉면, 미숫가루 있다고 합니다.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김명자 집사님 손자 하셨다고 합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우리 연로하신 우리 교우님들 이렇게 이전에 올라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의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옵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눕니다. 들을 때에 듣는 귀가 열리게 하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닫는 은혜가,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말을 일일이 다 하면 좋겠는데 이 자리에서 같이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초대교회가 모든 물건을 통용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초대교회가 큰 박해가 왔잖아요. 가르치지도 못하게 하고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전하지도 못하게 감옥에 가지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됐어요. 교회에 큰 위기가 온 거예요.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그들과 하여금 충만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위기의 교회가 있을 때에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더 쩌렁쩌렁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위기 때 교회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참 기적 같은 일인데 이러한 일들이 기도의 열매로 초대교회에 일어나서 교회가 위기 속에서도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세상의 박해 속에서도 교회 공동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한마음이 되어서 물질적으로도 서로 돕고 나누는 아름다운 천국 같은 교회의 모습을 이루고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이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이 물질적으로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교회를 섬길 때에
세상에 엄청난 핍박이 교회 공동체에 밀어닥쳐왔지만 교회는 사그라들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견고한 교회가 되어져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나눠서 따라가는 겁니다.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매일 모인 거예요. 각자의 집에 돌아가면서 오늘은 김 집사, 오늘은 이 집사, 오늘은 박 집사. 일주일 내내 각 교회 성도들의 집을 돌면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는 생활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형편을 속속히 너무 잘하는 거예요.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밥그릇이 몇 개인지, 뭐가 힘든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초대교회는 재직회를 옵니다. 이렇게 먹고 사는 일에 양식이 없어서 참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서로 각자의 집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통용하면 어떻겠나. 각자의 집에 여분이 있는 것을 가져와서 서로 나누고 서로 돕고 이렇게 쓰면 어떻겠나 이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좋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각자의 집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없는 사람들에게 서로 나눠 주기로 그렇게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쌀이 있는 사람은 쌀을 가져오고 올리브 기름이 있는 사람은 올리브 기름을 가져오고 그리고 물이 있는 사람은 물을 가져오고 양고기가 있는 사람은 양고기를 가져오고 가루가 있는 사람은 가루를 가져와서 서로 필요한 대로 나눠 쓰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각 가정의 형편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나누어 펑펑 쓰다가 집안 형편이 거들가진 않았을까요? 오늘 성경 34절 말씀 보면은 그런 게 아니고 그 중에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들의 집에 있는 것을 갖다가 교회에 나누고 바치고 또 없는 사람 도와주면 자신의 집에 경제가 거들날 것 같은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교회 공동체에 가난한 자가 없어지고 모든 사람이 함께 부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얼핏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손뼉치며 즐거운
관리를 거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고르게 이렇게 풍성해지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나아가서 34절, 35절 말씀을 보면은 밭 있는 사람은 밭을 팔아요. 그리고 집 있는 사람은 집을 팔아서 그 판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 말이 뭔가 하면 땅 팔고 그리고 집 판 돈을 가지고 교회에 헌금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쓰도록 이렇게 교회에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성도들이 땅을 팔고 집을 판 그 돈을 교인들이 필요한 만큼 골고루 무상으로 나눠주게 됐던 거죠. 요즘 정치인들이 잘 쓰는 무상 분배가 이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하게 됐던 겁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 모습에서 무상 분배 이론이 나오고 또 공산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이론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지금의 무상 분배와 공산주의는 초대교회의 어떤 공산하고는 전혀 완전히 다른 그러한 개념, 이념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관계성이 없었어요.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겨낸다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누가 강제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그래서 많이 가는 자는 많이 가져오고 적게 있는 자는 적게 가져가서 많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많이 가져가게 하고 적게 필요한 사람은 적게 가져가게 하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 그냥 자발적인 사랑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러한 분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권력 가진 자가 관계성을 띠는 거예요.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노동을 해서 얻은 재산을 이리 띄고 저리 띄고 착취를 해서 자기들의 입맛대로 나눠주는 것이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행태고, 무상분배도 세금 내는 사람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기들 입맛대로 자기 편한 대로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지금의 무상분배인 겁니다. 초대교회의 유무상통, 이 공산의 개념과는 전혀 완전히 다른 개념이 오늘날의 공산주의고 오늘날의 무상배급이 되는 겁니다. 마치 공산주의 나라가 지옥과 같다면 초대교회는 천국과 같은 곳이었어요. 천국의 모습이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평화롭고 섬기고 나누고 욕심 없고 천국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천국의 모습처럼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였고 가정과 같은 그런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은 초대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은 특별한 분들 빼놓고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또 나라에서 또 취급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먹고 사는 일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는 그런 일들은 그렇게 흔하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누리게 된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먹고 사는 문제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 정도로 풍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초대교회의 정신을 본받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의 정신을 바로 이어받은 교회가 초대교회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야 될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정신을 조금 교훈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는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같이 모였어요. 매일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떡을 떼면서 아주 친밀한 농도가 짙은 그런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눈 공동체였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성도들 안에 있으면 매일 모여서 그 문제를 같이 아파하면서 공감하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했고, 아픈 성도들이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운 성도들도 있게 된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유무상통하자, 또 서로 나누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자, 이렇게 마음을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돈도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성도들을 위해서도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아프거나 경사나 애사가 있을 때 흔히 내가 받은 것 안 받은 것 따지는데, 초대교회 정신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받았든 안 받았든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 받았든 왜 상관하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그런 거.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플 때나 애사나 경사가 있을 때에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풍복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법을 내에서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모습이었고 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교회는 위기 가운데에서도 더욱더 든든해질 수가 있고 견고한 그러한 짐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배워야 될 정신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에 쓰기 위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32절 말씀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재물 힘에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들에게 있는 대로, 또 버는 대로, 소득이 있는 대로 땅에 쌓아두지 아니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일에,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한 일에 사용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바나바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본명은 요셉이고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이 바나바는 후에 사도 바울과 함께 교회사에 있어서 전도자로서 아주 유명하게 활약하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이 바나바에게는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땅을 판 거예요. 그 판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다. 즉, 교회에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쓰라고 헌금을 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있는 사람은 자기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교회 공동체 앞에 드리게 된 것이지요. 우리 큰사랑교회에 있는 이 터이 한 500여 평 되는데, 지금도 안에 이 정도, 뒤터 말고요. 이 터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윤길중 장로님과 강진복 권사님이 이 500여 평을 교회 터로 이렇게 기증을 하셔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터 위에 지금 이 큰사랑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땅이 지금 주가라면 굉장히 서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비쌉니다. 평당 300만 원 하면 500평 사무실로 15억이나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이 땅은 성거리라서 비쌌을 겁니다. 그분들이 상당한 거액을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기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정신이 초대교회 정신이거든요. 이러한 정신을 가진 교회 구성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 공동체가 위기 가운데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견디고 또 살아남고 더 나아가서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을 보물을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돈을 땅에 쌓아두면 종이 쓸고 노이 쓸고 도둑놈들에게 빼앗길 염려가 있으니까 돈을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땅에 묻어두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사용함으로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경제관, 물질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자신이 가진 소유를 사용함으로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두 부부가 이혼해서 참 이렇게 더 유명해진 사람, 빌 게이츠 부부 같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재단을 세워가지고 자기 재산을 많이 상당 부분을 사회에 기부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물질관을 가지고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연예인 중에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연예인 가운데 가장 기증을 많이 한 사람이 하춘아 씨더라고요. 200억 이상을 했다고 그러고 2위는 장나라 씨인데 한 130억 정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춘아 씨는 보니까 천주교 신자예요. 또 이렇게 그 장나라 씨는 보니까 개신교 신자라고 합니다. 두 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물질관, 청지기관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에 쌓아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는다. 아멘. 자,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네 영혼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내 마음, 내 영혼은 땅에 보물을 얻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물질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그 물질이 하늘나라에 쌓여있게 되고 우리의 물질이 그렇게 되면 내 마음, 내 영혼은 자연스럽게 이미 내 육신이 이 땅에 있지만 이미 내 영혼은 천국에 가 있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물질관,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위기의 상황에서 초대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함으로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 오늘 성경 말씀처럼 천국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기도의 열매거든요. 여러분, 삶 속에서 위기가 있든지 평안하든지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열매는 아주 아름답고 복된 그런 열매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성도들이 물질적으로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섬기고 나누는 그러한 교회 생활을 함으로 교회는 점점 더 단단해져 갔어요. 점점 더 견고해졌어요. 그래서 교회는 점점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헌금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하늘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없는 것을 드린 게 아니에요. 있는 것을 드렸습니다. 많이 있는 자는 많이 드렸고 적게 있는 자는 적게 드렸고 드릴 것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 2마리 드렸어요. 적게 드렸어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주님 앞에 헌금할 때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하면 되는 것이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풍복 가운데서 내 형편과 처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깨끗하게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흔히 종종 교회에서 임직식 할 때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가 되실 때 헌금을 이렇게 합니다. 옛날부터 교회는 가난했어요. 힘들었어요. 지금 대도시 교회는 부유하고 참 넘치는 교회도 많지만 전통적으로 교회는 가난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임직식이 있을 때마다 직분 받는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교회에 필요한 사지 못했던 비품 같은 것들을 사기도 하고 필요한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또 교회 재정이 없을 때는 교회 재정을 충당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획일적으로 장로님들은 얼마, 권사님들은 얼마, 안수자는 얼마 이렇게 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가 장로 피택할 때 장로님들은 600만 원 했어요. 아니 저항석 장로로 600만 원, 젊은 장로님이 그 600만 원 하는 게 그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힘든 거예요. 그게. 안수 집사님들은 애 키우면서 400만 원씩 하셨어요. 아이들 대학 보내고 공부시키면서 젊은 집사님들이 400만 원 하는 거 그거 보통 아니거든요. 또 권사님들은 그때 조일 권사님 혼자 했습니다. 그때 300만 원 한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꼭 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다 각자의 형편이 있고 다 어려운 상황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많이 받은 사람들은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내게 주신 풍복 가운데 헌금하면 되는 것이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비둘기 2마리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많고 적은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가부의 2렙돈을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정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운데서 우리가 드리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직분 받을 때 이런 일에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자신의 형편 따라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교회마다 많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는 또 교회 재산 가운데서 매월 200만 원씩 건축을 하기 위해서 적립을 하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빛을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사업들을 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또 디터도 사고 또 상당 부분의 건축 헌금도 마련해 놓았는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님들이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헌금하는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빛을 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교회가 된 것을 저는 확신하면서 우리 교우님들에게 지금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얼마 전에 어떤 교회 그 목사님이 골수에 문제가 생겨서 그저께 수술을 했어요. 저는 새벽마다 그 목사님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만 어제 이제 통화를 한번 찾아뵙고 싶어서 통화를 했는데 아직까지 무의식에 있어서 면회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과 관련돼서 노회장으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수술비가 4천만 원이 든대요. 근데 들어보니까 더 많이 든다고 들었는데 문자가 오면 그거예요. 수술비가 4천만 원 드는데 교회도 어렵고 목사님 개인적으로 또 힘들다고 그 노회 각 교회마다 좀 돕자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 교회나 우리 교회나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자기 교회 목사님인데 교회에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책임을 져야지 땅을 팔든 돈을 팔든 대출을 받든 해서 그 목사님을 도와줄 생각을 해야 되지. 수십 년 동안 그 교회에 같이 사역했던 그 목사님 수술하는데 그 교회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안 도와주면 누가 돕겠냐고요. 그는 초대교회 정신을 잃어버린 그러한 교회입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주변 목사님들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그 교회 장관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길래 그러냐 이해가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정신을 잊어버렸을 때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또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년의 500여가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믿습니까? 소년의 500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나게 한 거예요. 교회가 하는 선한 일에 우리들이 적든 많든 주님의 주신 품목 안에서 우리가 합심해서 참여한다면 우리 교회도 500위의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이고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 성도들의 이 선한 일을 행하는 손길에 기름 부어서 더욱더 부흥하는 성도들의 경제 생활이 될 수 이 모든 것을 다하시는 축복이 있는 성도들의 기업이 될 줄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소년의 500년처럼 합력하는 그런 헌신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이 위기 속에서도 더욱더 견고하게 될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소년처럼 땅에 쌓으려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같이 동참함으로 내게 주어주신 그 환경 안에서 나의 부모를 하늘에 쌓아둔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꺼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대로 주지 않습니다. 플러스 알파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땅에 쌓아두지 말고 선한 일에 동참함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성도들의 물질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정신을 교훈받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가야 될 방향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의 참 기도와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사도 앞에 품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빛을 주지 아니하고 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사업도 할 수 있었고 뒤터를 마련할 수 있고 또 앞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교우들의 협력 때문임을 고백하면서 이 선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심으로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으로도 허리를 쫙 펴고 자녀들 뒷바라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도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빚진 자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풍복 가운데 구별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둡니다. 하나님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 가지고 드렸사오니 쓰이는 곳마다 오병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신 은혜로 교회가 빛없이 지금 왔고 뒤터도 마련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교회 재정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에 맞춰서 교회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쓸 것 안 쓰고 또 이렇게 하면 될 줄로 알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실 줄도 저희들 확신하오니 우리 성도들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11조 드립니다. 성교예물 드립니다. 건축 헌금과 차량 헌금도 드립니다. 목적한 대로 다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더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저희 가정에서 이정환 목사님 가정에서 김상경 집사님, 이영주 집사님, 황희연 집사님, 차월순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김양인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해서 박종천, 김수정 집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서상동 집사님, 일천번째 황희연 집사님, 김숙자 권사님, 이기현 집사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더해드리는 감사의 예물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감사의 제목들이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도 경험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많은 남녀종들이 있습니다. 이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들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며 병든 자 있습니다.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노안으로, 어떤 사람은 원치 않은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힘들었습니다. 만인의 의사 되신 예수님께서 손을 얹고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는 가운데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약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모두 치유될지어다. 안정되게 일어나는 역사가 기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도 성도들의 병 낫기를 위해서, 가족들이 병 낫기를 위해서, 아니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생활의 병도 습관도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 공동체에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은 우리 교회가 말고 나자네처럼 하면 달처럼 한번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욕심도 없이 어둠
더운 날씨에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 위에서 살아가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마귀의 베개를 물리치고 승리하시고 오늘부터 강건한 또 한 주간 되시기를 교회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성일의 예배를 영광 돌리는 모든 교우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 위에 자녀들 위해 군문에 있는 우리 청년들 60만 국군 장병들 북한의 지하교에 있는 우리 성도들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원주민 교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이렇게 들어왔어요. 아, 예. 그러면 부장님은 저기야. 작은 사람 이거 부장. 그건 그리고 못 오셨을 때는 원사님이 말씀해 주셔야 돼. 생각도 안 났어, 언니. 아니면 나 그런 생각이 나봤는데. 아이고 원사님 나 지금 어떻게 그 생각이 탁탁 나니까. 그러면 또 마음이 좋잖아 원사님. 아무 소리가 나왔었다, 언니? 3개 정도 3개 그래서 남았어. 나중에 그냥 드실때야 하나씩 못 드리겠네. 숯불 쪽에 해갖고 좀 열릴 때 열려놨거든. 3개 정도. 3개 남았고요. 거기는 지금 오늘 선사님도 정비하러 간다고. 아니,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상을 10개 가져간다고 그래서 떡을 좀 사가지고 간대요. 살 것도 없지만 그래도 떡을 사가지고 그랬거든. 그래서 다 없어질까 봐 아까 어느 갔다 왔어. 네. 고맙습니다 부모님. 네. 나 힘내실 것같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이거 안 들고 나서 나 너무너무 힘들었어. 의외로 안 나서도 되는데. 그래도 만든 게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끊느라고 물론 저게 일이라고 그러면 아이고. 이게 좀 그게 다 아니 미리 알았으면 됐는데 예. 아니 저거 뜯으라고 일이라고 그랬는데. 미리 알았으면 이건 뭐야 이거? 아 진짜 좀 왜?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이하신 선생님. 네, 진짜 선생님이